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전적인 동의하고 일치를 보일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요청이죠. 보시옵소서 요청인데 자기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거나 하나님께 불일치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어찌 하나님 앞에 나를 보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악을 도모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않고 나를 보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의를 행할 때라야 자신있게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오차나 흠이 없어서 항상 동일한 뜻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나를 보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원문이라 그랬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어째서 즐길 수 있습니까?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내 심중에 있다는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항상 행하기를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행하기가 즐겁지 않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고 그 뜻을 행한다고 해도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절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어요. 이것 역시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라고 말한 예수님의 지금 심정이 어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 주님은요, 두루마리 책에 자기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그와 같이 거기에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두루마리 책이라고 불리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이지 사람의 뜻이 기록된 건 아닙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말한 현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종교학자들의 편집된 글로, 인간의 글로 생각한다 그랬죠.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봅니다. 제가 최근에 또 화장실에서 읽은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선지자들이 수도에 살았던 선지자가 있고 지방에 살았던 선지자가 있대요. 그래서 둘이 왜 뜻이 다르냐? 지방 세력과 중앙 세력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외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아나도 출신 지방 제사장 출신 선지자예요. 하나니아라고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봐요. 이 예루살렘 수도 성전에서 섬기던 중앙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수도권에 있는. 그래서 얘하고 예레미야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대요. 중앙과 지방의 충돌이고요. 제도권 안에 있는 자와 제도권 밖에 있는 자의 충돌이고요. 다수와 소수의 충돌이고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충돌이래요. 그렇게 풀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은 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과 그것을 거부하는 자의 대립으로 푸는 게 아니고요. 중앙과 지방으로 풀어요. 이게 성경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얼마나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믿지 않는가 봐보세요. 그걸로 풀려고 온갖 잡동사니 세상의 이론들을 막 이제 이렇게 끌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거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외우고 답을 쓰고 해도 구원은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성경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너희 마음에 하나님 사람이 없는 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상반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숨이 부어져서 이래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받았든지 예레미야를 대지하는 자가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말이 다른데 둘 다 받았다, 둘 다 안 받았다는 틀린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본시 하나님께서 높이 계신 자기의 뜻을 담아놨기 때문에 시편에도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랬어요. 저 높은 곳에 굳게 서 있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전체로서의 뜻 중에 우리가 알아야 하고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기로 작정되었다는 겁니다. 봐보세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가 어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만 한다는 그게 아니고요. 그가 와서 이러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록된 대로 와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록된 게 뭔데 예수님이 행하냐 했더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게 나눠서 볼 때 두루마리 책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고 두루마리 책에는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고 그죠? 예수님이 하실 일은 곧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삼자를 서로 이렇게 짝을 지어서 연결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은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언가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 중에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뜻이구나. 이걸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도 그럴 것이 두루마리 책이란 이 말이 히브리 원어에는 우리가 책을 나타내는 권이 있죠. 한 권, 두 권 할 때 이 권위로 되어 있습니다. 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특히 주일날 새벽에 이 가슴이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제가 대개 주일날 잠을 안 자고 새거든요. 지금도 잠을 못 자고 밤을 새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좀 무리가 가는지 주일날 새벽에 좀 이렇게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불쾌한 감정으로 이렇게 그런 게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자, 특별히 이 두루마리 책이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 뜻은 권이라는 말이고요. 헬라어로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는 말은 성경책의 머릿부분에 나를 가리켜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시작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시작이 그리스도니까 따라오는 몸뚱과 꼬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하실 일이겠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본 말씀 뜻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이게 문법적으로는 쉬워요. 요즘 말의 문법에 하면 옛날 언어가 돼가지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다 들어있어요. 단어 하나에가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어가지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원어대로 하면 하나님의 각 권의 책의 첫 부분에 머릿부분에 나를 이미 써두셨는데 그 뜻대로 내가 이루러 왔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볼까요? 우리가 크게 신구약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오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성경 첫 자리에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죠. 잠언 8장에도 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가 창조할 때 내가 창조자가 되어 그와 함께 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신약의 마태복음 보자고요. 누구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죠?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하죠. 성경의 머릿부분에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의 각 권의 이야기는 다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 그리스도로 시작한 그리스도가 주제인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짜 주인공, 아버지께서 세우신 주인공 내가 와서 하나님이 거기 써놓은 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주님이 왔다는 거. 그러면 또 따져볼까요? 자, 창조할 때 그리스도가 있었죠.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죠?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렇죠? 좀 호응을 해 주셔야죠.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각 절기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죠. 자,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뭡니까? 새 언약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도 그리스도입니다. 즉 우리 구원자요 중보자요. 또한 나팔 불 때 다시 오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속죄하는 그 증표를 주실 분이 그리스도고 심판하실 분이 그리스도고 이게 성경 각 권에 다 기록되어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의 왕이신 분이 그리스도고 맞지요? 모든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한 목적, 오직 그 목적만 가져왔다는 거예요.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는 내가 그 뜻을 하고 또 다른 것도 좀 하고 그래야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좀 누리고 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아들 예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만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요, 내가 누구냐? 나는 뭐하러 왔냐? 자기 자의식, 자기 사명에 대한 뚜렷한 명확한 인식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자기 심정, 나는 이것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잖아요. 오기 전에는 육신이 없는 영으로 계시는 제2위격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고백은 육신으로 온 아들 예수님의 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 자체가 육신을 입고 태어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사역에 가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왜 내가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기루의 소리교회 와갖고 다음 주면 딱 1년 반 됩니다. 다음 주 1년 반. 하여튼 1년 반을 보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 어느 교회 사역보다 행복했나 보다. 왜 그러냐면요. 제일 짧게 느껴져요. 같은 1년 반인데 가장 짧게 느껴져요. 분명히 속상한 일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1년 반을 전체로 볼 때는 제일 짧아요. 제가 느끼기에. 시간은 같겠지만요. 그만큼 육체로는 힘들어도 즐거웠나 보다. 신학교 공부할 때보다 힘들어요. 몸은. 근데 이게 영적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게 느껴진가 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은 매우 즐거움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시옵소서 이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8절을 보면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자기 존재와 자기 생각, 사고와 언어와 행위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것이 매우 기뻤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죠.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왔지 않습니까? 이게 싫으면 나눠 줬겠어요? 그렇죠? 너무 좋고 옳고 사는 길이니까 제자들이 나눠줬대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예수님과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대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대요. 이게 여러분 그냥 이거를 무감각한 어떤 따로 떼는 객관적 진리로 보면 안 돼. 그게 무슨 그런 말이 아니고요.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알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어째 왔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받고 나니까 내 눈앞에 보인 이 예수님이 왜 여기냐? 이분이 아버지 말씀대로 왔구나. 말씀을 이루려고 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왜 여기 있냐는 거예요. 뭐 하려고? 무슨 의미로? 무슨 심정으로? 말씀 원하니까 이게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여기 있게 했구나. 이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려고 왔구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구나. 이거를 제자들도 깨닫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어서, 완전히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로 떨어진 냉랭한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과 결합되어서 예수님이 여기 왜 있는가?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말씀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육체가 필요했는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는 것이죠. 그죠? 또한 이 육체를 입고 왔다는 말은 육체의 필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육체를 입고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지만 얼마나 육체를 입는 것이 기뻤던지, 즉 아버지의 뜻을 하는 게 기뻤던지 육체의 필요를 초월해버려요.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분명히 식사 시간이었어요. 피곤해 쉬려고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여인하고 대화할 때 물을 마시셨는지 안 마시는지 모르지만 목마른 것도 배고픈 것도 싹 잊어버렸어요. 제자들이 선생님 음식을 집죠. 나 안 먹어도 배고프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정도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육체. 우리가 애가 이쁘면은, 저희 할머니가 저 키울 때 그래요. 테레비 연속극보다 제가 뛰는 게 더 이뻤대요. 더 재밌었대요. 손자가 이쁘면 할머니가 그런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의 뜻 행하기를 얼마나 기뻤던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육체가 분명히 필요한 양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죠.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저도 1년 6개월이 상당히 즐겁고 기뻤는가 봐요. 자, 제자들에게 또 마지막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행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내가 억지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 보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인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가 죽을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뿐만 아니라 아들인 나도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똑같이 그리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고 원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느냐?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밖에 없잖아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 이거 아닙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목적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그래서 십자가에 나가실 때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가룟 유다에게 뭐냐면 네 행할 일을 해라 그랬어요. 되도록 시간을 지연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라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쫓아오잖아요. 잡으러 오잖아요.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누구를 찾냐? 나사렛 예수. 내니라 이렇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막 막아먹겠다고 난리 치는데 그러지 마라 그랬죠. 일전에 베드로가 또 그 뭡니까? 십자가에 치면 안 됩니다. 말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랬어요. 이와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일을 사탄의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럼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은 오로지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12군단도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내가 저것들을 다 쓸어버리지 못할 줄로 아느냐 그랬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를 지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만약에 막으면 내가 그렇게 천사를 보라고 저것들을 다 쓸어버리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한 성경은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면 내가 잡혀야 되고 나는 그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말할 거예요. 아 이거 뭐 십자가 지기 싫어갖고 뭐 아버지의 이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뭐 그랬는데. 그랬죠. 육체가 연약하니까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확정된 뜻이, 아버지가 결정한 이 뜻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됐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 행하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워하지 않는 자와 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즐거워하기까지 기다립니다. 적어도 그가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뭐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 사람들 동의합니까? 동의 안 합니다. 다 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행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멸망하는 것보다는 제가 성경에서 볼 때는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사람의 동의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기다리시더라고요. 한번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믿음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죠. 일방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식구를 구하고 싶어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기다려줍니다. 롯이 머뭇거리는 것도 기다려줍니다. 끝내는 데리고 나가실 때까지. 그죠? 마리아가 애를 낳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막 낳고 싶지 않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주권으로만 역사하시면 모르는 새 어느새 그냥 임신시켜 볼 수 있습니다. 애가 당황해서 미쳐버릴 겁니다. 이게 뭔 일이냐고. 그죠? 그런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로 끝난 게 아니라 마리아가 동의할 때까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아니면 뭐 예수 못 키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천사를 통해 보내가지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억지가 아니라 그 마음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는 그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할 때까지, 즉 일치할 때까지 권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의 참 불쾌한 표현일지 모르지만은 동의와 승낙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는 기계처럼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사이에 부지중에 혹은 잠자는 중에 몸이 뻥 걸린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를 알게 하시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행하기를 원한다는 이 마음을 동하여 움직여서 갖게 하신 다음에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하라 그래요?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동의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정말 바른 방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갖고 있다가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과 일치할 때는요. 기도할 때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설교만 듣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는 어렵습니다. 깨닫기는 쉬워요. 깨닫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죠. 그런데 깨달은 것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까지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불만도 말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점점 내 마음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일치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오늘 또 아쉬운 게 이제 우리 길 위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이 특별한 절기날 아침에 적게 나왔다는 이게 좀 그렇지만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정말 기도해야 될 분들은 이런 설교를 못 듣죠. 그게 항상 아쉬운데 성경대로입니다. 가진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자원하여 그 뜻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를 불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죠. 그리고 어디까지요?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과 같이 본받게 하려고. 그럼 어쨌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하신 일만 딱 떼어놓고 기사 읽듯이 무슨 일을 했고 몇 월 며칠 무슨 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심정부터 봐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보시옵소서 아버지 했던 것처럼 그 기쁨과 감사와 일치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와 똑같이 우리가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파인애플 요 비싼 거 1년에 한 번 잡수고 싶어 갖고 그렇겠습니까? 많이 갖다 줘도 결국에는 제가 먹을 거예요. 우리가 같이 먹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좋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나님에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건 하나의 그 뜻을 행하는 표입니다. 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천천의 만만인의 수양이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셨어요. 자기의 온 육체와 온 마음과 모든 것을 가장 의로운 최고로 흠 없는 최고로 공의롭고 온전한 그의 육체와 그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우리가 그렇게 본받게 하려고 그를 맏아들로 앞장 세우셨어요. 성경 갖고 머리에 두셨어요.
따라하는 우리가 그 큰형님과 같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시험 100점 맞으려고 알게 합니까? 어쩌려고요? 나와 같이 세상의 사람들아,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알게 하려 하는 거지 무슨 성경고사 100점 맞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 행하는 기뻐하며 주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사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고요. 우리의 마다, 하나님의 마다들이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녀들 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절기를 뭐 해줬는가? 어찌하라고 주셨는지 여호와의 뜻을 쫓아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성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